로마서 제6강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생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은 성도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났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선물이라는, 하나님께서 난 믿음은 선물로 받았다라는 그 선물을 제가 설교를 했었는지, 여하튼 카페에 글로 올렸어요. 카페에 글로 설명이만 했는지 설교로 설명이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분명하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선물이라는 단어는 도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의미는 제물, 희생제물,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구원받는 그 믿음을 뭐라고요? 예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물은 뭐예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믿음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는 그 행위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세요? 제물로 삼으려고. 죽이려고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도론, 선물이라는 그 도론이라는 의미가 희생제물,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오직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뭐라고요? 예물이라니까요. 제물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 믿음이 우리를 이끌게 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그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되어지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잡아서 죽이는 제물로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예물 만드는 믿음,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뭐 알려주셨어요? 뭐 하셨어요? 제물 삼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면 제물 삼아요. 하나님이 택하면 제물로 삼아버리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 믿음으로 되어지는 삶, 되어지는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제물된 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걸 예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수라는 세상 안에 죄가 사함을 받는 그 행위로 예수를 이 땅에 어린 양, 제물로 본보기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예수라는 세상,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설교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코스모스 세상, 이 세상을 말한다니까요. 정리정돈된 이 세상이요. 만약에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그 예수의 죽음으로서 우리 전 인류의 죄가 다 옛날 우리가 믿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잖아요. 전 인류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면 왜 오늘날 성도가 그리스도로 살고 내가 죽는 제물이 되어야 되나요? 바울이 말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삶을 왜 살아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죽음이 필요 없는 그냥 완전한 제사, 전 인류를 위한 그 제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밑으로 듣다 보면 지금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17절입니다. 주제가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뭘 만들어요? 이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로 제물을 되게 한다고,
예물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이끌리는 모든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서 우리 안에 죄를 씻는 제물로 삼아버린다니까요. 이 믿음이 그렇게 이끈다니까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대요? 복음에서 한 의가 나타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리라. 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야.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구원의 삶은 내가 제물되어 죽는 거야 라고 말한다니까요. 그걸 선물, 도론, 예물이 되어 내가 드려지는 거야 라고 말한다고. 누구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고. 그 믿음은 복음, 이렇게 흘려지는 보낸 자를 통해서 흘려지는 이 말씀, 보낸 자를 통해서 그 말로 양육받아야 이 믿음이, 이 마음이 부어지고 그 행위에 이끌린다라는 말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도 언제 전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피로서 전 인류의 죄를 사한 것이 아니다가 오늘 더 확실하게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0장, 히브리 10장 9절로 12절에서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 예수예요. 지금 성경은 그 예수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거는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죄? 코스모스 세상 죄라고 했어요. 그 세상은 무슨 세상? 이 세상? 이 세상이라니까. 이 세상. 예수는 예수 죄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그 피 흘림이 그 하나님의 행로로 산 것이 예수라는 안에 죄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렇게 구원받는 거야를 배웠으면 본보기가 돼요. 나도 그 예수로 살면 나도 그 예수처럼 구원받는다는 말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세상이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죽음이 그 피로 말미암아 저 인류 태어나기도 전에 옛날 사람, 창세 때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시청받는다 하는 헛소리가 나온 거예요. 마귀의 소리가 나온 거예요. 왜? 이 말씀 히브리 10장 9절에서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한 번 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때문에. 그리고 이 단번에 드렸다는 그 제사를 12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으로 쭉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드릴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한번 몸으로 제사를 제물이 되어 드림으로써 이제는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다니까? 죄를 위해서 드릴 필요 없다니까? 이러니까 그 예수 피로 전 인류의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교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볼래요? 여기서 단번에 들이심이라는, 몸을 단번에 들였다라는 그 단어, 단번에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에파팍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사전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때 어느 시간, 어떤 때에 동시에, 어떤 때에 일제히, 어떤 때에 진행되다라는 뜻이에요. 단번에 이런 말이 아니라, 한 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때에 같이 되는 것, 그때 때가 중심이에요. 성경에서는 때가 뭐예요? 그 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날은 누구예요? 보낸 자라니까요. 아들이 되어 이 땅에 보낸 자를 성경에서는 날 요미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인간이 볼 때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너희가 볼 때는 추수할 때가 넉 달이 남았다고 하지 내가 보니까 지금이 추수 때라니까 이런다니까요. 왜요? 예수가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낸 자 그때 일제히, 그때
이어지는 행위를 단번에라고 말했어요. 이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럼 이 구절 에파팍스라는 단번에라는 그 제사로서는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다 나타나지 못하니까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거기다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때에 동시에, 때에 일제히, 때에 드려지는 어떤 그 행위를, 그 제사 행위를 영원한 제사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단번에 드리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제사가, 여기서 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와 한 번으로 드린 영원한 제사와 단번에 드린 그 제사는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뒤에 네케스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하여 일관성 있게 일관된 연속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계속되는 거. 이것이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제사 드렸다라는 것을 그 뜻대로 디에네케스라는 그 원어 의미대로 설명을 한다면, 번역을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가 뒤에 크니까 계속 드리는 제사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계속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이라고. 지금도 아직 이해 안 될 거예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히브리 10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하였음적, 죄사함이에요. 이게 죄사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를 사하였음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린 것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성도는, 택한 자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그 예수지. 그 예수가 한 번에 드렸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다니까. 그러면 성도는 과연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제사로 한 번으로 끝난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성도는 다시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가 필요 없나요? 이것이 인간으로 연구하면 여기까지가 답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 우리는 죽을 필요 없다. 우리는 재물 될 필요, 예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로만 우리는 안 죽어도 되는 것처럼 말한다니까요. 예수는 자기만 구원했어요. 예수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 자신의 죽음으로서, 그 하나님의 행위로서, 믿음으로서 뭐가 돼서 하나님이 그 예수만 믿음에서 구원했다니까요. 그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가 된 자, 그 마음을 받은 자를 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아시면 그런 말이 너무 어처구니없는 말인 줄 알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만 들으면, 이것만 잘 들으면 그 예수가 우리의 인류죄를 사함이 아니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져요. 보세요. 그러면 왜 다시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했느냐면,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의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요?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제사가 영원한 박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요? 끊임없이 계속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 제사를 어떤 제사라고 그래요? 떡도 계속 놓여져 있어야 되고요. 불도 계속 켜져 있어야 돼요. 그 불이 꺼지는 날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멸망,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의 의미, 영원한 제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계속 그 촛불을 켜놓고 계속 떡을 뒤집고 또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약의 그 제사로서 무엇을, 영원한 제사는 못 되지만은 그 제사로서 무슨 제사를 보여준다면, 제사는 끊임없이 진행되는 거야를 보여줬어요. 쉬지 않고 진행되는 제사 행위를 성경에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라고 말했다고. 더 쉽게 말할게요. 2000년 전에 최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어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드리는 그 제사를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데, 그 제사가 드려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제사가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예수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전번 시간인가 언제
전에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을 자기를 드려서 우리 몸을 예물로 삼아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제사인데, 이 제사는, 이 제물을 나를 누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구로 드리는 거예요? 나로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예물로, 어린 양 제물로 삼아 드렸다라고 말해놓고, 그 예수를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을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라고 한다니까요. 이거 봐요. 예수가 하나님의 행위가 되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행위가 되어 예수 안에 육체의 원남으로 살지 못하고 부어진 아버지 마음 그리스도로 예수가 사는데,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셨어요 지금? 히브리 7장과 10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단번에 드린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행위로 마음으로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 자신을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딱 보면 사람 행위로 보인다니까요. 근데 예수는 자기 원함이 아닌 아버지, 영이 되신 아버지의 원함으로서 자기를 드리는, 자기를 희생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예수가 자기 절제하면서 사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이 율법주의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우리 절제하고 이거 참아야 되고 저거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 우리 원함, 인간이 원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하여 일하심으로써 그 인간 자신의 원함을 죽이는 역사를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대제사장은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만약에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죽음으로서 모든 죄 사함의 그 제사가, 제물 드림이 다 완성되었다면 로마서 바울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볼래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바울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제사 드리지 말래요? 제사 드리래요? 제사 드리라고. 제물을 뭐로 삼아래요? 우리의 몸. 이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이 예물이 되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세상, 이 나라는 이 세상 죄를 사하는 거라니까요.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전 인類죄를 다 속하고 간 제사를 드렸다면 더 이상 죄를 위해서 다른 제사, 우리가 제물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느냐고요. 왜요?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죽음이, 그 제사가 이 세상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오늘날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그 제사 한 번의 드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영원한 제사는 예수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가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사람이 이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카페 글로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저 카페를 글 같은 걸 읽어보지 않으면 이 말을 이해 못해요. 왜? 거기 같이 이미 나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담대하게 또 전하는 거예요. 알아들으리라 생각하고. 카페 글도 보셔야 되고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 카페 글에 몇 번이나 이런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왜 못 들은 우리 교회 사람들은 카페 글을 잘 안 보니까 위에서라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직분의 이름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직분 이름인데 이런 이름이에요. 예를 제가 한국의 대통령으로 자꾸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박근혜가 있었어요. 지금 한국 대통령이죠. 박근혜. 박근혜는 이름이 뭐예요? 박근혜 이름이 뭐예요? 박근혜죠. 근데 박근혜에게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잘 살 거예요. 해서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다수의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자신들이 원한 마음이죠. 원함을 박근혜에게 부어줬네요. 투표가 부어졌죠. 부어주니까 박근혜가 뭐가 됐어요? 의원이었는데 그냥 국회의원일 뿐이는데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래서 박근혜를 뭐라고 불러요? 그 이름이라니까요. 이 직분의 이름은 예수는 뭐예요? 아버지 마음을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는 것 이 말이에요. 국민의 마음을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을 박근혜에게 투표하여 이렇게 부어주면 박근혜가 뭐가 돼요?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은 직분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육체에게 이렇게 부어주면 그 사람이 예수 직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직분이 예수라는 이름이다라고 말한다니까요. 예수는 어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소유 개인화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는 붓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부어지는 육체는 다 예수라는 직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국민이 투표하여 어떤 사람에게 표를 몰아서 국민의 마음을 부어주면 뭐가 돼요? 그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그 대통령은 그 나라 국민을 이끌어 잘 사는 대로 이끄는 사명을 다 담당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어떤 육체에다가 부어주면 이름이 예수, 그 직분에 따라서 예수가 되는데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통치하는 왕이 된다니까요. 대통령과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그 메시아, 메시아란 말이 구원자, 왕이라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예수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육체에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언사라니까요. 직분이라니까요. 대통령이라는 직분, 회사 사장, 과장, 경리라는 그런 직분이라니까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 아버지 마음을 그 사람에게 부어줬더니 그 사람의 육체가 이름을 예수라가 된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너에게 부어졌으니까 너는 내 부어준 그 은사로 살게 된 거야. 그 은사로 사는 삶이 뭔 줄 알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로 산다니까 라는 말이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마음이 부어졌으니까 오늘날 그걸 보고 믿고 저렇게 해서 하면 자기 죄가 사함받고 그 마음이 부어진 이름이 예수가 되는 거네. 보고 그 본보기를 보고 영접하고 믿은 자는 그 마음이 부어졌네요. 그러면 다 뭐가 됐어요? 우리는 어떤 직분이 됐어요? 예수 직분이 된 거예요. 예수 직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살리는 영으로 사네요.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죽음으로서 단번에 계속 끊임없이 드리는 제사, 영원한 제사, 쉬지 않고 계속되는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예수가 죽었네요? 제자들이 영접하고 믿었네요? 제자들이 또 그 예수가 되어 또 자기를 드리는 예수 제사를 드리네요?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리네요? 그 밑에 우리는 모르겠죠? 그 세대 안 살아봤으니까. 또 그 제자들이 죽고 나니까 또 이어받은 적은 무리가 어떤 보이지도 않는 감추어진 무리가 또 그 영접하고 믿어 예수가 되어 또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에서 내 몸 예수로 사는 직분 예수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네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지금까지 드려서 오늘날 이렇게 추수꾼을 또 보내서 여기서 또 그 마음을 받았더니 예수가 되었네요. 예수는 직분의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직분이라니까요. 직분의 이름이라니까요. 너 그래? 예수를 보내면서 너 대통령 해 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대통령? 죄에서 구원하는 그 대통령 그 사명으로 해 라는 이름이 예수라니까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죽음으로서 그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서 또 밑에 사람이 그 마음을 영접
돈으로 보이는 것을 영접하고 믿어 예수가 되어 또 예수를 드리고, 예수가 되어 또 예수를 드리고, 오늘날 또 그 마음을 받아서 그 직분이 되어 예수가 되어 예수로 드리는, 예수템을 내 몸을 드리는 이 제사가 한 번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제사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말을 단번에 에파팍스 영원한 제사 디에네케스 제사 드렸다라고 말한 거예요. 알아들으신 분 지금 무슨 말인지. 성경에서 기록하는 단번에 드린 제사,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라는 말은, 그 의미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로 예수를 드리는 제사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때 드린 제사가 지금도 드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라는 의미로 같이 쓰이고 있어요. 쉬지 말고가 뭐예요? 계속 드리는 거.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되는, 그걸 내가 살아요. 내가 지금 목숨이 살아있어요. 계속 사는 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 계속 사는 게 뭐예요? 그걸 영원이라고 한다니까. 영원한 제사, 이걸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은 목숨이 살아서 내 살았는데요, 안 죽고 계속 사는 게 뭐예요? 그걸 영원, 여기서 말한 디에네케스라고 하는 제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단번에 드린 제사, 영원한 제사는 무슨 제사냐면 한 번 드리고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되는 제사라는 말이었어요. 이걸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해요?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딱 한 번 뚝딱 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노뱀으로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제사 안 드려도 된다 이래버렸다니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예수가 이 제사만이 구원을 받는다? 무슨 제사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행위가 되어 예수가 예수를 드리는 제사, 그 제사로 구원받는다니까 라고 해요. 그 제사가 무슨 제사였어요? 육신의 예수의 원함은 원함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죽고 제물로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그리스도의 행위로 내 원함을 죽이는, 내 원함을, 육신의 생각을 예물로 드리는, 예수로 드리는 예수 제사가, 예수 2000년 전에 그 예수,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의 제사를 드림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쉽게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러는 거. 어제 내가 밥 먹었다. 어저께 뭐 먹었는데? 장어구이 먹었다. 근데 아직 먹고 있다. 10년 됐는데 아직 그 장어 먹고 있다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그걸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의미는 단번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신약에서 예수의 제사를 단번에 드린 제사라는 것은 한 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해석해 주기를 영원한 제사라고 한다고요. 영원한 제사는 한 번 뚝딱 드리면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목숨이 계속 사는 걸 영원이라고 하고요. 성경에서는 영원은 계속 지속되고 일관성으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는 그 행위를 영원한 제사라고 말했다고요. 아멘 좀 하세요. 알아들었으면. 아니면 안 넘어갈 거예요. 2시간 설명했대. 아유 힘들어. 알아들은 기미를 좀 보여주시면 제가 설교를 빨리 할 텐데, 이 제사예요. 이 제사. 영원한 제사. 그래서 그 예수를 또 그 영접하고 믿었더니 우리가 그 그리스도 되니까, 아버지 마음이 그리스도 되니까 내가 누가 됐어요? 예수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가 또, 예수는 뭐로 살아요? 그리스도로 나를 사니까 내 예수의 육신이 원함이 죽어 예물로 드리지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만약에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진리가 거기 돼야 한 번,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교회가 생각하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전 인류제를 다 대속했다면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정말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여기서 로마서 12장이 저 앞에 기록해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를 드릴 필요 없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로 드렸다니까 그게 믿으면 된다니까 이딴 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가 드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 왜? 하나님은 누구만 받아요? 어떤 양만 받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만 받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군데? 예수라니까요. 그럼 예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이름이 뭐가 돼요? 직분에 따라서 이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만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드리려고 하니까 야 나도 그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고는 숯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드리는 게 진짜 제사여 보여줬다니까요. 인간의 것을 드리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것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내놓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것을 내놓는 행위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 니시라고 했나? 예비한 어린 양이? 니시의 뭐 레만지 뭐 가뜩이서 라판지 모르겠네. 니시는 성리네. 니시, 라파, 또 뭐가 있지? 하여튼 뭐가 있어요. 그거 니시는 성리라는 뜻이고, 그 있는 데는 뭐 그런 거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런 걸 가리켜서 성경 준비하시다라는 의미, 준비하시는 의미, 자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를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 이삭 드림으로써 그게 준비해 놓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 이삭이 아니라 이삭이 모형이 되었는데 그 실체가 되어 오신 분이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드리려 하니까 옆에 양 갖다 줬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버렸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근데 그 이삭은 그림자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예수를 설명한 그 어린 양을 숯불에다가 불이 걸리게 준비 예배해 준 거예요. 그 양 드리는 거야 라고 말했다고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는 그 이삭이 실체가 되고 왔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드리듯이 드린 거 아니에요. 어린 양 하나 숯불에 걸어서 이거 드려, 이거 십자가에 죽여 이랬어요? 그 예수를 드리게 만들었죠. 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비된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부어지면 택해지면 뭐가 돼요? 그게 아버지 마음으로 사는 직분을 받아서 그 예수를 택한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내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내 이 죄를 네 그 예물로 네 몸을 들여서 네 죄를 사함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된 자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또 그 예수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드린 예수로 예수를 원함을 죽이고 예물로 드리고 제물을 드려서 예수 안에 원함을 삭제하고 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 깨끗함의 죄사함의 역사를 그 제사를 오늘 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너희도 그 제사 드려야 한다니까. 이건 말로 우리 옛날식으로 그런 이해로 이해한다면 너희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 없다니까 라고 말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이 뭐가 돼요? 모순이 되는 거예요.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이 몸을 영적으로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니까. 무슨 제사? 그 제사는 네가 그 예수 아버지 마음을 너에게 부으면 네가 예수 된다. 그 예수가 되어 그 예수가 드리는 영단번의 제사를 끊임없이 계속 이어가야 된다니까.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마지막 한 사람이 동물 수가 한 사람 남을 한 사람까지 다 그 몸으로 같이 들어와서 한 지체로 완성되기에 하나님이 그 알 처소의 건물이 다 쌓아지기까지 예수가 예수 되고 또 예수 되고 예수 되고 예수 된 자들이 예수 나를 드리는 그 제사가 계속 진행되는 그 제사를 영단번에 드리는 제사,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린 제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보고 지금 다시 이 성경을 번역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로 12절 첫 것을 폐하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서 끊임없이 계속 드리는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계속 드리는 제사를 드렸고, 이렇게 번역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오해를 안 나요. 왜? 이게 오늘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리는 영원한 제사라는 의미예요. 단번에 드린 제사의 의미예요. 아이고, 이거 하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성이 좀 높아질 뻔했는데 또 살살 나래에서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복음에서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의 행위로 내가 절제해서 내가 죽는 제사가 아니라 나를 내 원함으로 살지 못하고 그 부어진 마음에 의해서 드려지는 나를 드리는, 내가 대제사장에 나를 드리는, 그건 내 행위가 아닌 부어진 마음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 제물의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다고? 여기서 그 힘은 그 믿음이라고 했다고. 그 행위를. 그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 그래?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서 한 의가 나타났어. 복음이 뭐라고 그래요? 보낸 자를 통해서, 보낸 자가 복음이에요. 보낸 자의 전함, 복음 전함이 뭐예요? 안에 내 원함을 말하지 못하고 말씀하심에 따라 일러주는 말이 생명이요 영이요라는 그 말. 그 말이 복음에서 나타난 의예요. 그 말에 순종하면 뭐로 나타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삶이 나타나거든요. 왜? 내가 나로 살지 아니하고 보낸 자로 말씀하시는 그 말로 사는 걸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내준 자가 흘려지는 그 말로 살면 내가 나로 사는 나가 예수로 이 말에 일러주는 말에 의해서 내 원함, 내가 나로 사는 나의 원함이 예물로 드려지는 걸,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니로 살지 않으니까 죄사함 되는 거야 라고 말한다니까요. 죄가 뭔데요? 내가 나로 사는 거. 근데 그러면 이 영원한 제사가 뭐라고요? 내가 나로 사는 자가 내가 나로 살지 않는 건데, 내가 나로 안 살면 믿는 곳이, 믿어야 할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어 보낸 자가 흘려주는 말을,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한다고요. 그 그리스도 부어주는 마음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설교를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지금 성령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은 조금 차면 끝이에요.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채워져야 홀로 넘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을 이루다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서 난 이 의로 이렇게 흘려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게 순종하면 내가 나로 살지 못하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나를 제물로 드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제사로 내 몸을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영의 예배라는 것은 영으로 되어지는 모든 제물, 영으로 드려지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희생하면 인간 제사예요. 인간 제사, 율법적인 제사죠. 근데 보낸 자를 통해서 일러주는 말로, 그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순종해서 내가 살면 내가 나로 사는 나가 죽어지게 된다니까. 제물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저와 결혼했어요.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남편 된 나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 신부, 여자가 된 마음에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그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을 성경에는 육체, 몸이라고 한다니까. 육신의 생각 자체를 칭하여 육신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내 주장이 남편 주장에 눌려서 꺾여서 죽임을 당하고 남편 주장으로 내가 그 삶에 같이 이끌려가는 걸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끌려가니까
여자 된 주장, 생각이, 원함이 뭐가 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것을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으로 드리는, 남편으로 사는 여자가 되어라 라는 말이었어요. 왜? 남편이 마음은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영으로 드린 영적 제사가 뭐예요? 영으로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걸 영적 제사라고 한다고. 내가 나를 절제하는 것은 사람 제사고요. 인적 제사고요. 하나님이 영, 이렇게 보낸 자를 통해서 일러주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라는 이 말에 여러분이 순종해서 살면 그게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를 사는, 나가 죽임당하는 것, 살지 못하게 되는 예물, 영적 예배, 영적 제사라고 한다니까요. 영의 행위로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서는 무엇이 영생인지를 보여주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노뱀이 되어 죽는 것,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내 원함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해줘, 이 제물, 내가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물로 죽는 것, 이거 내가 안 죽으면 안 돼요, 제물로 안 되면 안 돼요 라는 말이에요. 그걸 놓고 뭘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는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예수를 하니까 뭐가 됐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어린 양 제물이 됐죠. 그걸 보고 믿는 자로, 이걸 믿으면 용생이라고 한다니까요. 이걸 보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우리 전 인류 죄를 다 소해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아멘 이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100,000번 아멘 해보세요. 구원받는가? 구원은 삶으로 나타나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은 생명이 있어서, 믿음은 생명이 있어.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생명 있는 믿음은 살아서 나타나는 삶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 현상으로 나타나, 눈에 보이게 증거되면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2000년 전 오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죽는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으라면 뭐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말하고 있는 주여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러면 그러고 앉아 집에 가서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로금 위해서, 내 위해서, 내 죽고 사는 걸 위해서, 내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열심히 살고, 교회 한번 주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우리 예수 찬송하고는 예배 드리고 가면 그게 믿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는 열심히 또 나를 위해서 살고, 이게 믿는 거냐고요. 믿는다는 거는 내가 그 예수 되기예요. 예수가 저렇게 구원받아서,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나도 그 예수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와 같이 사는 게 뭔데? 그 그리스도 아버지 마음으로 내가 살면 내가 그 예수가 되는 거네. 쉽게 말해서 보내준 그 말로, 보내준 자를 일러주는 말로 내가 내 인생을 살면 내가 그 마음이 영이 부어져서 그 행위가 내놓으니까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예에서 내가 사니까 내가 나를 사는 나의 원함, 나의 육신, 나의 몸이 제물로 드려지네요. 이 내가 내 몸을 드린 것, 내 원함을 드린 것은 내가 드린 원함이 아니라 내가 보낸 자로 흘려주는 영의 말씀, 흘리는 그 영의 말로 내가 사니까 내가 나로 살지 못하는 제물로 죽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영적 예배라고 한다니까요. 영의 행위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걸 믿는 건 영생이라고 한다고요. 어떻게 설명해야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주여이시요 믿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이 그거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거 옛날에 안 믿었어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 안 믿었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안 믿었어요? 지금 교회 다니고 성경책 들고 교회만 다닌 사람은 그거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기가 차. 근데 그렇게 믿으면 다 구원 받아야 되겠네요? 구원은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생명은 뭐로 나타나요? 인간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영으로 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삶에서 뭔가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생명? 그리스도로 나를 사는. 그리스도가 뭔데요? 보내준 자 안에 부어진 그 영이 뭐야? 영을 영접하고 믿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구원받다.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된 아버지 마음이 그리스도 되면 그 육체는 뭐야?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니까 이름이 예수 됐는데 예수는 뭐 하는 삶을 사느냐면 내가 나의 원함을 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이 부어지는 마음에 순종하는 삶을 산 자가 내가 나로 살지 못하는 뭐가 됐어요? 예수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었네요. 일러주는 영이요 생명이요라는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나의 육신으로 살지 못하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되었네요. 영의 행위로서 드려지는 제물 되었다. 예물 되었다.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말하면 예물로 주신 제물로 드리게 하는 그 행위의 믿음을 말하는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근이 그랬어요. 실상이라는 단어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또 더 깊이 있게 실상을 보세요. 휴포스타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휴포 옆에 있다, 옆에 서다, 옆에 세워두다, 옆에라는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휴포라는 단어와 옆에 세우다, 이렇게 건설하다, 세워두다, 너를 직분을 주어서 너가 일하게 만들다, 이렇게 너를 격리로 세워두다, 이런 세움 아시죠? 직분을 줘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도록 세워두다 하는 그것을 세우다라는 히스테미의 휴포와 히스테미 두 단어의 조합이에요. 이것을 실상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보세요. 옆에다가 가까이 뭔가를 하도록 서게 하는 것, 세우다, 서게 하는 것, 옆에다가 서서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 믿음이 이끌리면 우리를 옆에 서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봐요. 지금 너무 기가 찬 말이 잠이 눈 꺼벅꺼벅거리고 있잖아요. 아, 기가 찬. 이걸 어떻게 설교하지 이거? 지금 잠이 와요? 봐요. 다시 설명해요. 믿음은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래서요. 그럼 봐요. 믿음이 바라는 실상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옆에 서가 있게 하다 이런 거예요. 사명을 주어서 직분을 담당하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옆에 서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믿음은. 그러면 옆에 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 10장 11절에서 보면 무엇이 서는 건지를 설명하는데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서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 자는 제사를 드리는 예물로 드리는 그 일을 계속 담당하고 있는 그 직분을 주심을 서서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서다라는 말 히스테미라는 의미로 같이 쓰이는데 의미 무슨 의미라고요? 직분을 담당하다 사명으로 살다라는 의미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실상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실상은 옆에 세워두는 것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예물을 내가 하나님의 행위가 되어 나를 통하여 나를 드리는 제사 이게 뭐예요? 내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영의 행위로 하나님 옆에 서서 직분을 담당하는 것이 믿음으로 나타난 보이지 않는 실상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행위로 나를 드리는 예수가 되어 예수로 나를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그 대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고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그 직분으로 살고 있는 것을 서서 세우다 히스템이 서서 직분으로 살다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래서 이 서다를 여러분들이 이 말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이 말이 이해되었다면 이제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이 복음을 그리스도 성령의 스데반이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했어요. 말했더니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거든요. 돌에 맞아 죽거든요. 보세요. 그럴 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잘 봐요.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니, 하늘을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히스테미예요. 이 단어가 서다, 대제사장을 옆에 세워두다, 실상, 휘포, 시스타서, 히스테미, 옆에 세워두다, 히스테미라는 단어라니까요. 봐요. 사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복음을 성령에 의해서 이제 막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할 때 하늘을 봤다 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선 것 봤다 이렇게 됐어요. 서서라는 히스테미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 봤다 이런다니까요. 스데반이 본 그 예수는 누구예요? 누굴까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의 죽은 것을 하나님 우편에 선 걸 봤어요? 보호자 우편에 선 걸 봤겠어요?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예수 되게 하는 아버지 마음이 스데반에게 부어진 거예요. 부어지니까 이제 돌에 맞아 죽는 날이, 성령이 충만해 죽는 날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영으로서 아버지 마음으로 딱 자기 삶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그 마음이 부어져서 내가 그 예수가 되어 그 영으로서 내 원함이 아닌 아버지 영 하나님이 오른편이라고 표현했다고. 그걸요, 진리, 오름을 진리라고 말한다고요. 진리가 되신 하나님이 영에 의해서 내가 옆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행위가 되어 나를 제물로 드리는, 내가 예수 되어 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있는 대제사장이 되어 나를 드리는 나를 부었다. 그 예수된 나를 부었다는 말이라니까요. 이해하신 분 지금 무슨 말인지. 예수는 누구가 드렸어요? 예수로 드렸죠. 근데 예수가 예수를 제물로 드렸는데 예수의 원함으로 드렸대요. 예수 원함이 아닌 아버지 원함으로 드렸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원함이 영이에요. 아버지 원함에 의해서 예수가 예수를 드렸으니까 예수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육적으로는 보였지만은 예수의 행위예요. 육체의 행위예요. 영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었다를 히브리 10장에서 뭐라고 돼서 표현해서 대제사장마다 서서, 히스테미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영에 의해서 서서 있는 게 뭐예요? 실상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일하고 있다는 정보, 실상이라고 하니까 믿음이 그걸 실상으로 나타내는 거야 했다니까요. 스데반이 순교당해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어서 아버지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봤더니 아버지 마음 그리스도 되어 내가 예수 되었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나를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해서 목숨을 내거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보좌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오른편 진리, 하나님의 행위가 되어 내가 그 예수로 하나님 옆에서 아버지 행위로 내가 나를 드리는 히스테미 소신걸, 내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이 옆에 있는 걸 봤네. 그랬어요. 알겠어요. 소리 안 질러도 안 되냐? 이걸 어떻게 소리를 절대 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 10장 11절을 집어와서 또 읽고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김의 서서라는 단어 의미는 직분을 담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히스템이 세워두다. 히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 집사해. 너는 뭐 전도사해. 이렇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그 직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걸 성경에서는 히스템이 세우다, 너를 세워놓다, 집사로 세우다 이런 표현으로 히스템이라고 했다고요. 스데반이 본 그 예수를 우편에서 봤다는 것은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자기가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는 직분이라고 그랬죠. 아버지 마음이 부어지면 예수인 거예요. 자기 순교당하는 삶을 스데반이 충만하여 봤더니, 마음으로 봤더니, 영으로 봤더니
이 죽음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 되어 내가 예수 됐네. 예수 된 것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행위로서 내가 나를 드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그 영적인 영단번의 제사를 내가 지금 끊임없이 그 예수에 이어서 내가 같이 드리고 있네. 끊임없는 제사 지금도 드리고 있네를 본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오른쪽 하나님의 우편 진리 참 복음 참 진리로 되는 행위 그 제사 드림을 자신이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아휴, 진짜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를 봤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칭하여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왕은 대 이런 말이에요. 큰 것 이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런다니까요. 우리 성도는 다 직분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직분은 뭐예요? 대제사장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로 죽으셨어요? 대제사장으로 누구를 드렸어요? 자기를 드렸다니까요. 왜? 근데 우리를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대제사장이면 누구를 드려야 돼요? 대제사장이니까 나는 우리 아내 드릴래. 이래 드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를 드리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옛 언약은 대제사장은 누구를 드렸어요? 자기 안 드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드렸어요. 그 어린 양을 아브라함의 그 제사로 보여줬는데 아브라함이 드리려니까 자기 어린 양이 이삭이거든요. 자기 아들이거든요. 그걸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드리는 거 아니라니까? 나도 그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브라함으로 진짜 그 참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인지를 그림자로 먼저 보여줬어요. 그 어린 양은 네가 난 그 이상 네 좋아하는 그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숯불에 걸린 이 어린 양 드리는 거야 그랬어요. 예수가 왔네요. 예수가 그 어린 양인 거예요. 그 모형의 진짜 실체였어요. 예수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처럼 절제하지 됐어 죽을라 한다 이제 내려놔 하지 않고 어린 양 준비시키 주지 않고 그 예수를 드려버렸네요. 그 증거로서 그 예수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한 그 어린 양의 실체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된 자가 아들이 된 자가 택함을 받은 자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네요. 근데 내 원한 내 행위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나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 아버지 마음이 부어져서 내가 예수라는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담당하는 것을 왕같은 대제사장은 새 언약으로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서서 시스템이 옆에 실상 슈퍼 시스템이 된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내 원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으로 나를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직분을 담당한 자를 무슨 직분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택한 자들을 직분을 이름을 해주는데 그냥 제사장도 아니에요. 레위인도 아니에요.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니까. 대제사장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은 예수로 본을 보여줬는데 자기가 자기를 드리는데 내 원함으로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원함으로 내가 나를 드리는 그 직분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야라고 말했다고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드린 새 언약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를 드렸는데 무슨 제사였어요? 아버지 마음이 스데반에게 부어져서 스데반이 예수가 되었네요. 예수가 아버지가 일하는 아버지 행위로 가까이 서가 있는 그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가 자기를 드리는 제사 예수로 된 자기를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받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생전에 들어보지 않은 말을 오늘 이 설교는 이 부분은 처음으로 하니까 또 힘들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길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본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복음에서 하늘이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라 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걸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럼 하박국은 뭐라고 하는지 볼래요? 하박국 2장 4절에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이 단어, 하박국 2장 4절에 밖에 없어요. 보라, 그의 하박국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 최초로 딱 하나만 나와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 나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뭐라고 되었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 하박국이 말한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럼 하박국 선지자를 왜 그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을 했느냐면 위에서 보기를 2장 4절에 보라. 봐요.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악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악하고 더럽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말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걸 놓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그 의미 너희는 보라. 뭘 보라고요? 너희가 악하다니까 교만하다고 하니까 그걸 뭘 교만? 예레미야 20장 4절에서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랬어요. 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유대에 복음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의 선포는 어떤 선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선포였어요. 그 선포. 그럼 그 회개가 무엇이었냐면 2장 4절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교만하고 너희는 정직하지 못하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쟁이다. 악한 자 지옥 갈 백성이다. 그러니까 네가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저 누구죠? 하박국 그 당시 시대마다 선지자가 있었다고요. 선지자로 너희가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그 말을 믿고 사는 것이 의인이라고 하니까 라고 말했다니까요. 그러면 하박국은 누구 말 믿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말 믿지 않고 내 원함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가 임하니라. 임한 그 말씀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면 에레미야서로서 그걸 보여주는데 에레미야 때나 그때는 다 같은 위기에 처했어요.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했어요. 교만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옆에 이웃 나라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서 이방인 나라예요. 부강하게 만들어서 발전하게 만들어서 그 나라를 일으킴으로써 유대 백성을 먼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성전에 언약궤가 있는데 다 가서 다 빼앗아가고 다 가지고 검 다 띠가고 거기 있는 근거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유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휘장 제끼고 보기만 해도 죽는데 이방인이 와서 다 도고 가는데도 안 죽고 다 가져갔어. 무슨 말인지 가야죠. 그럼 왜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뭔지를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20장 4절에 내가 온 유대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요. 아수르는 또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은 망했는데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켰거든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 유다의 선지자, 멸망당한 선지자예요. 에레미야도 그게 선지자고. 그럼 잘 봐요.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 유다가 이 바벨론 왕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누구의 행위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겼고 그러세요. 그럼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 점령해서 멸망시키는 것은 누구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라니까요. 에레미야 25장 9절로 11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세를 불러다가 이 땅과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쭉 내려와서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택한 백성을 깨달아 가리키는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 옆에 이웃나라 이방 나라를 까마귀들을 강나게 해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막 징계하는 거예요. 막 채찍으로 때렸죠. 때려서 멸망시켜버렸어요. 멸망시키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 왕 느부갓셀이 누구라고 그래요? 내 종,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하나님의 행위로 삼아서 이스라엘 택한 자녀들을 교육한 거예요. 가리킨 거예요. 무엇이 참 진리고 무엇이 너희에게 있어서 내 뜻인지를 가리켜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오늘 조금 길어져요.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네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언약궤가 거기 있잖아. 이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언약궤가 우리 여기 있는데 이방인이 우리를 멸망한다고? 지금 잠깐 멸망해서도 아니 잠깐이니까 잠깐이니까 걱정하지 마. 여호와가 우리의 편이니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감히 대적한단 말이야. 이 믿음 좋아요 나빠요? 믿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 그 사람들 못 이긴다니까. 그 바벨론 왕인데 이방인이에요. 하나님도 없는 이방, 믿지도 않는 이방인에게 그 바벨론 왕을 섬기라니까, 종되라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니까 라는 사람과 선지자와 여호와가 우리 편이니 내 편이니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누구가 선지자 같아요? 참 선지자예요. 근데 참 선지자는 다 와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구약의 참 선지자는 이스라엘 너가 망한다니까 바벨론 왕 섬기라니까요. 바벨론 너가 멸망시키려고.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종으로 삼아서 너희를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70년을 포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다 하나님이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기가 찬 말이에요. 지금 봐요. 말도 안 되는 이제 쭉 넘길게요. 지금 뭔가 다 할 수가 없네. 에레미야를 보세요. 이 부분만 설명하고 말씀 마칠게요. 에레미야 27장 28장에서 보면 참 선지자 에레미야가 나오고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와요. 하나냐 나오는데 하나냐가 계속 에레미야를 대적했어요. 하나냐는 무슨 말을 했느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감히 멸망시키고 멸망했다 하도 잠깐이지 절대 그 사람 막 우리는 이기고 말 거야. 그리고 에레미야는 거짓말 그 거짓 선지자라니까 저 새끼 하나님 말 받지도 못하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믿음 너무 좋은 것 같아. 에레미야는 와서 뭐라는지 보세요. 에레미야 27장 11절로 12절 17절에 볼게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대왕 히드기야에게 전하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멍에는 그 종이 되라는 거예요.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누구가? 참선지자 에레미야가. 참선지자 에레미야는 와서 바벨론 왕이 지금 우리를 멸망하고 멸망하기 직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박국 그 선지자의 그 말이에요. 그 멸망하기 그 직전에 그 말씀이라고요. 그럼 보세요. 에레미야는 와서 뭐라고 해요? 바벨론 왕 섬기라고 하니 70년을 섬겨요. 그냥 섬기는 것이 하나님.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유다를 치게 해서 종으로 행위로 채찍으로 삼아서 너 유다를 멸망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 하나님 행위로 봤으면 우리는 바벨론 왕에게 주여 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니아는 뭐라고 보세요? 16절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 속히 돌아오리라 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하게 되게 하느냐라고 말해요.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하는지 볼래요? 에레미야 28장 9절로 11절에 풍화를 제가 평화라고 써놨는데 글자를 타자 잘못 오타 되는 거예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 진실로 여호와께 보낸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니아 거짓 선지자예요. 에레미야와 계속 대적했어요. 멍에를 꺾고 막 그래서요. 하나니아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니아가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2년 안에 2년만 되면 잠시라는 뜻이에요. 잠시만 있으면 하나님이 바벨론 너희를 멸망하고 너희를 침략하고 너희를 멸망하고 있니? 하나님이 바로 승리해서 바벨론 왕 이겨버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말 거야. 이런 거예요. 누구가?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는 아니라니까.
온전하게 너희가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70이에요. 성경은 7, 70, 40 이렇게 말한다고 봐요. 완전하게 네가 박살날 때까지, 네 목숨이 날 때까지만, 네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라는 말이에요. 사는 날까지 70년 동안에 너는 바벨론을 주요로 섬기고 사는 것이, 살아봐야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야, 저 새끼 믿음이라고 개뿔도 없는 놈이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놈이, 하나님이 말씀이 선지자라고 하는 놈이 와서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이깁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으로 성명된 바벨론 왕 깜둥이에게, 어두운 이방인 그 왕에게 주요로 섬기라고 하네. 저 새끼는 절대 참 선지자가 될 수 없는 거야. 근데 어떤 가짜 선지자 하는 애가 번지나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한편이시니 잠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잠시만에 2년 안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우리의 종으로 삼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이놈 너것들 거짓말하는 이 미친 선지자, 지가 미친 사람에서 참선지자라고 하는 놈 톱으로 썰어버리자 하고 썰어버렸대. 성경에는 기록 안 되세요. 외경에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어떻게 죽었대요?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요? 오늘도 똑같이 참선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참 예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환경, 지금 이 환경, 우리 목숨이 닿는 날까지 우리는 죽어지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나라 살지 않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걸 계시록 20장에서 말했어요.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인지를 보여줬는데 뭐라고 보여줬어요? 뭐라고 보여줬어요? 그리스도와 목배인 자들과 어떻게 순교당하고 목배인 자들이 그리스도와 얼마 동안에? 1000년이에요. 5000년 영원한 거예요. 계속 이런 말이에요. 계속 언제까지? 우리 목숨이 나는 그날까지, 최고 심판이 이르는 그날까지 영원히 그리스도로 더불어 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더불어면 뭐가 돼요? 또 함께 맞는데, 그리스도가 나와 더불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왕노릇 맞는데, 네? 나는 죽고 날마다 예물대가 죽고, 누구야? 그리스도로 나를 사는 거죠. 그런데 거기 왕노릇이라고 한 게, 아까 왕 같은 제사장이 뭐라고? 거기 네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대제사장 옆에 서서 직분을 당하는 걸 하니까 라고 말했다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에 영원하게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와 나가 더불어 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니까요. 그걸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니까. 그걸 가서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내 뜻대로 사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 삶을 내가 영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행위로 내가 나를 드리는 뭐가 됐어요? 예수로 사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대제사장, 왕이라고 하니까 라고 말했다니까요. 네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영이 너를 드리는, 너를 왕으로 삼아서 너를 드리는, 너라는 세상을 드리는 왕으로 영에 의해서 삼았다 하니까, 왕이라 하니까 그랬다니까요. 아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영원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라고요. 복음에서 나타난 그 믿음은 이것을 이루게 한다니까요. 이 제사를 드리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거 어떤 한 빠졌는지, 어떤 건 꼭 해야 할 말이 무엇을 안 했는지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이제 말씀을 끝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말을 꼭 해야 되는지 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저기 말씀하고 마칠게요. 하박국 3장 16절 19절을 보세요. 2장 4절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장 4절에 보라, 정직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교만하고 뭘 하대요? 교만하고, 그러니까 네가 너를 믿고 살지 말라는 거야. 네가 네로 살지 말고 이렇게 임한 말씀, 임한 자로 털려주는 말에 순종하면 살아라 라는 말이, 그걸 의인은 내가 나 자신을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악한 걸 교만하면 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그것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 3장 16절 19절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이런 말을 딱 들으니까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 안 흔들려요? 우린 생각해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로를 완전히 내 마음대로 너무 잘 내 뜻대로 원함대로 막 사는 것이 그게 천년왕국인 줄 알고 천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천국이 그리스도와 영원 동안은 왕노를 하는 그 왕이 뭐냐면 날마다 나는 죽노라였어요. 내가 날마다 재물이 되어 내가 나로 살지 뭐라고 그리스도는 나를 사는 삶이었네요. 그러니까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복음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다 떨려 두렵네요. 내가 죽을 것 생각하니까 두렵네요.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이거는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행위로 삼아 내가 나로 사는 원함을 쥐고 있는 거예요. 치러 올라온다 보세요.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내가 나로 사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박살내버리니까 뭐가 되겠어요 성도는? 네? 바벨론 왕을 행위로 삼아서 나를 완전히 제물로 드리는 박살내는 그리스도로 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버리니까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멸망당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떨리게 하고 내 몸을 쳐서 떨리는도다. 비록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멸망하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인데 무성하지도 못하며 포도나무에 포도를 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행위를 말하는 거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졌네. 모든 소유가 부활을 발견하니까 텅텅텅 팔아서 그 밭을 삼으로써 내 것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언가 다 외양간 내 것이라는 내 소유는 다 없어졌네. 근데 의인은 없어질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바벨론이라는 그 왕을 통하여 나된 이 유다를 교만한 나를 멸망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게 내 소유를 다 박살내는 그 하나님의 행위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다 망하고 있으면서도 이 행위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행위로 봤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아와서 죽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 내가 옆에 서서 있는 나를 드리는 그 예수로 나를 봤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나를 치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다 망하고 다 죽는 걸 봤는데 이게 왜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하나님을 백성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행위로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루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여호와로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찬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걸 이해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일러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부어지는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이 묵상한다면 이 마음이 깨달아지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어지면 여러분 이 마음이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이끌리면 어떤 마음이요? 비록 내가 몸이 아파도 저도 지금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몇 년을 아파요. 저는 하루 이틀 아픈 게 아니라 몇 년을 아프거든요. 아픈 게 어느 정도냐면 눈이 부을 정도로 아침 일어나면 이 안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요. 병원 검사는 그냥 위염이래요. 근데 위염 정도가 아니라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포기했어요. 이거는 병원에 가면 병도 없다. 근데 나는 죽겠는 거예요. 낮에 그래서 낮잠을 잘 못 자요. 낮잠 조금만 반 시간만 한 30분만 자면요. 잠들면요. 일어나면 머리 굉장히 아프거든요. 왜 여기서 막 불이 치밀어요. 이렇게
불이 치밀어서 막 사람 죽겠는 거예요. 지금도 잠자고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을 이러고 있다니까요. 몇 년을. 계속 아파요, 나는. 근데 아픈데 이 아픔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만 뜨면 저는 막 이어서 아직 잠 비몽사몽 그렇게 돼 있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너무 속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아파요, 진짜. 견디기 힘들게 아플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이러는 하나님 감사해요. 이래 아프니까 내가 약해지네요. 이러고 있다니까 아침에 일어나. 나도 모르게. 그 행위를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세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 행위로 삼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로 보게 되었다면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포도나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그렇게 나를 멸함으로 바빌론으로 나를 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러고 있다는 걸 영으로 마음을 받아서 봤다면, 영의 눈으로 마음으로 봤다면, 보화를 발견했다면 기뻐하면 내 소유 다 판다니까요. 왜? 그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로 찬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